부활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거 따지는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어느 시점부터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에서 만난 어떤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런 젊을 때 불교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그가 잘 따르고 존경하던 그 스님의 임종을 그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스님에게 이 젊은 의사는 물었습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행하면서 덕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애쓰는 것이지 어떻게 덕도했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겠나? 그냥 그저 덕도를 위해서 애쓰고 살 뿐이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정직한 대답이었지만은 이 젊은 사람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그 스님의 대답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정말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생굴 같은 그 분이 애만 쓰고 덕도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면은 자기 같은 그런 사람은 덕도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서 그때부터 불교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또 결혼을 하고 이제 어린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 어린 자녀가 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 자녀가 교회를 나가면서 그렇게 아빠에게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 어린 딸이 점점 자라가면서 정말 그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변화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내 딸이 믿는 저 예수는 누군가 싶어서 어느 날 군생활을 하면서 군의관이었는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방법을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부터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군의관은 신앙생활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자기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서 더 이상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오늘 이 군의관처럼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죽으면 또 다른 뭔가 세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다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거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은 정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수님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수님 같은 부활이 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전부 사기꾼입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앙적인 활동도 하고 또 섬김의 또 나눔의 실천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내 안에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따랐는데 허무하게 정치복으로 몰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되니까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자기의 원래 직업으로 다 돌아갔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서성 3년 동안 따랐던 서성을 버리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이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감무상한 그런 제자들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변하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인간적인 의료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이 제자들이 정말 비겁하게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왜 어느 순간에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 용감무상한 그런 제자로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늘 이게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앞에 1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대로 3절 4절에 보니까 15장 3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몸으로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였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 아닙니까? 게바. 맨 먼저 그 부활한 몸을 누구에게 보였냐면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명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500명에게. 6절에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곱에게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리고 12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 3절 4절에 보면 살아계셨을 때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고 그 상상이 안 가다. 죽으면 끝이지 뭘 또 다시 살아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그들의 눈에 목격되고 40일 동안 보여줬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500여 명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그렇게 봤던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완전히. 용감무상한 제자들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저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비겁해하거나 더 이상 그들이 뭔가에 어떤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도 사실 예수님의 오늘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잘 믿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 어떤 피부치였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여주니까 이 야고보도 나중에는 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다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도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하고 또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사실 그 유족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관에 들어가서 그 땅 속에 묻힐 때 마지막 그 흙을 간 위에 뿌릴 때 보면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오해를 할 필요가 없죠.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묻히게 되는데 그 우리의 육체는 옷에 불과합니다. 옷.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고 살잖아요. 옷을 입고 사는데 이 옷이 더럽혀지거나 낡고 헤어지면 이 옷을 우리가 언제든 벗어버리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이 옷이 너무 낡고 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이 옷을 벗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옷을 벗어버리면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뭘 말씀하시고 하냐면은 내가 재림할 때 너희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 있지만 재림할 때 다시 천국에 있는 너희 영혼을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새로운 옷을 너희들이 입혀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육체와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육체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영혼이 다시 떨어졌던 분리됐던 그 영혼과 그 육체가 새로운 육체가 결합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 그게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나 또한 이 예수님처럼 반드시 이렇게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쉬었다가 언젠가는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새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새로운 몸을 주셔서 우리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게 해서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교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사실 우리 군인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있는 사람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는데 내가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총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서 우리가 돌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지만은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고 또 내 육체는 이제 땅속에 묻히든 안 그러면 화장을 하든 끝나지만은 또 하나님의 재림날에 그 영혼과 새로운 옷을 새로운 육체를 내게 주셔서 다시 재림의 날에 다시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육체, 우리가 이 죽음, 우리의 죽은 몸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으면 장기 기증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버려진 옷들 여러분 그걸 재활용하거나 그거 하는데 문제가 될 거죠. 제가 우리 지금 현역 군목으로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은 마지막에 내 시신은 그 병원에 그 의사들 해부용으로 쓰라고 그렇게 하고 고려대 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영혼을 떠난 이 육체는 그야말로 헌옷에 불과합니다. 헌옷.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재활용이 끝나면 이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 되어버려요. 주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의 육체를 예비해 놓고 새 옷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겁하고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